스펄전 설교 묵상. 오늘 말씀은 1855년 4월 1일 주일 아침 설교 말씀으로 제목은 활 쏘는 자들에게 공격받은 요셉이며 본문은 창세기 49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저는 임종을 맞은 야곱이 그의 12 아들에게 작별의 축복을 내리던 숭고한 모습을 상상합니다. 야곱은 생애 동안 영광스러운 노인이었지만 그가 죽음을 맞이할 때 그의 모습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그의 아들 요셉을 보았을 때 눈물을 흘렸는데 요셉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닮았을 뿐 아니라 애굽에서 겪은 고난과 왕자로서의 영광을 모두 지닌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천상의 영광과 지상의 기쁨이 하나가 되는 듯한 찬란한 시로 요셉에게 축복을 베풀었고 이 축복은 다른 형제들에게 준 축복보다도 가장 풍성했습니다. 요셉은 죽었지만 주님께서는 지금도 세상 속에서 이 구절의 의미를 경험으로 이해하는 요셉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저는 이 말씀을 통해 4가지 요점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첫째로 활 쏘는 자들의 맹렬한 공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저는 요셉의 적들은 화살의 달인들이라 부릅니다. 칼을 든 전사는 정면에서 싸우지만 활 쏘는 자는 멀리서 숨어 있다가 화살을 쏘아 우리의 심장을 꿰뚫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적들 역시 이와 같아서 그들은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비겁하게 멀리서 우리를 향해 지옥의 화살을 겨냥합니다. 요셉을 향해 맹렬히 활을 쏜 이들은 첫째, 시기심에 활 쏘는 자들이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여 채색 옷을 입히고 총애하자 형제들은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렸고 요셉은 아버지와 헤어져 자유를 잃고 시기와 분노의 화살에 고통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요셉이라면 시기심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더 나을수록 더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교회의 친구들이 우리를 비방할 때 이 구절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으면 하늘에서 금사슬을 착용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더 심각한 시험인 유혹에 활 쏘는 자들이 그를 공격했습니다. 요셉이 청지기가 되었을 때 그의 방탕한 여주인은 끊임없이 그에게 악한 행위를 요구했습니다. 매일의 유혹 속에서 요셉은 참된 영웅처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외치며 도망쳤습니다. 그는 쉬운 삶과 부유함을 버리고 감옥에 갇히는 수치와 불명예를 선택했습니다. 실로 활 쏘는 자들이 그를 맹렬히 괴롭혔으나 그의 활은 강건함을 유지했습니다. 셋째, 악의적인 비방에 활 쏘는 자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자 여주인은 그를 모함하여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요셉은 사람들 앞에서 명예를 잃었으며 죄수들 사이에서도 경멸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비방은 주님의 종들의 몫이며 우리는 이 활 쏘는 자들을 피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방패를 든 용사를 살펴보려 합니다. 활 쏘는 자들이 화살을 쏠 때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용사 요셉은 바위 뒤에 안전하게 서 있습니다. 그는 자신도 활을 가지고 있었기에 보복할 수 있었지만 매우 조용히 그들과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나의 활은 힘을 유지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원수들과 싸울 다른 일이 있으니 너희 같은 보잘것없는 새들에게 화살을 낭비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그의 활은 조용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달이 짖는 개에게 멈추지 않듯이 우리 역시 남의 비난에 서둘러
우리 자신을 변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이니 우리는 주님의 진리 안에서 굳건히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의 활이 조용히 머물러 있는 것은 부서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활은 힘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의 정절, 그의 믿음, 그의 용기는 꺾이지 않았던 그의 활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잘못 때문에 명예를 잃지 않는 한 다른 이들이 무슨 말을 하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짓말은 깃털처럼 가볍고 빠르게 퍼지지만 성벽에 부는 솜털처럼 우리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독수리가 높은 둥지에서 사냥꾼들을 내려다보듯 여러분도 하나님의 안전한 거처 안에 머물며 세상의 조롱을 비웃을 수 있습니다. 3. 셋째로 우리는 숨겨진 힘을 발견합니다. 우리 성경은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힘은 단순히 손재주가 아니라 팔이 강해진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요셉들에게 주시는 힘은 허구적인 용기가 아니라 진짜 근력이며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무력하게 보지만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전능하심으로부터 오는 신성하고 실체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 힘은 신적인 힘입니다. 저는 날마다 죄인이 위로부터 오는 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확신합니다. 모든 진정한 영적인 힘은 변함도 없으신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이 힘을 매우 친밀한 방식으로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마치 아버지처럼 요셉의 팔 위에 자신의 팔을, 요셉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으시고 활을 당기는 법을 가르치시는 듯이 묘사합니다. 영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왕좌에서 몸을 굽히시어 요셉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 그의 팔에 자신의 팔을 대시는 이 놀라운 겸손을 보십시오. 넷째, 이 힘은 언약의 힘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야곱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과 은혜와 복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이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힘은 언약의 자비, 언약의 은혜, 언약의 약속에서 비롯됩니다. 4. 넷째로 영광스러운 비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이 활 쏘는 자들에게 상처를 입고도 활이 강건함을 유지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은 그리스도를 목자요 이스라엘의 반석이라고 부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도 비슷한 시련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이 오셨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영광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그분을 향해 활을 쏘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께서는 양들을 모으시고 품에 안으셨으며 이제 양무리의 위대한 목자로 인정받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덕, 즉 미덕 그 자체로 이 땅에 오셨으나 활 쏘는 자들은 그분을 향해 맹렬히 쏘아댔고 그분의 떨리는 사지를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반석이십니다. 건축자들이 거부한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처럼 솔로몬 성전 건축 시 어떤 곳에도 맞지 않아 버려졌던 돌이 나중에 성전 꼭대기의 머릿돌로 발견되었을 때 큰 환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지혜로운 건축자들에게 거부당했던 비천한 출신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실 때 모든 것의 영광스러운 완성이 되실 것입니다. 그분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그분의 이름은 영원히 지속되고 모든 민족이 그분을 축복할 것입니다.